나눕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재미있는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그러면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데 또 보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더라,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행을 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상하게 돌아간다. 요즘은 이런 요지경 세계를 넘어서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비정상적이 돼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던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기존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즘에는 꼰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신세대들이나 새로운 세대는 오히려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 만나면 조심합니다. 이야기를 아끼려 합니다. 꼰대란 소리 듣기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뉴스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많이 있지요. 특별히 남녀 간의 결혼이 예전에는 정상화되었지만, 정상화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성 정체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제는 또 하나의 성을 위해서 요즘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 화장실을 3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 남성, 젠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 정체성이 여성과 남성, 그 아무것도 아닌 젠더 3개가 아니라 성 정체성을 구별하는 그 가지수가 72가지나 된대요. 내가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소아성애, 물건을 좋아하고 때로는 자동차에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혹은 끔찍한 얘기지만 시체와의 성적인 교감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을 72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때로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 세대에 적용해야 될지, 그런 궁금증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동되기에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이지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말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꼭 알라. 말세 때, in the last day, 말세 때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이 말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요지경을 넘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많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잘 분별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성도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에 연속된 설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전통에 능하고 유대교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체적인 선례들과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또 성도들을 힘있게 세우는 진리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자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떼어놓으려는 세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인간으로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것이 말세의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흔들리고 두렵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꾸리고 있는 가정이 얼만큼 유지가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히 서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목적을 두고자 하는 자는 두 가지예요. 첫째, 반드시 아멘 할 때까지 반드시 반드시예요. 꼭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반드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절대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았는데 현재에는 없어진 것 같아. 우리 현재적인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 갖고 계신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껴야 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 보통 보면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걸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머리는 길죠, 그렇죠? 장발로 하면서 그러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그 그림을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거실에 있었던 교회에서 선물한 그림이 저 작은 방으로 옮겨져 있더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진을 거실에 놓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거실에서는 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 사진이 마음에 걸려서 작은 방에 갖다 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볼 때 싸우는 게 마음에 걸리잖아. 예수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한 예화가 나와요. 한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명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수도사들, 그러니까 목사들보다 훨씬 더 성자라고 추앙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였어요. 그 요리사의 이름은 로렌스였는데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성자라고, 누가? 그 수도원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40년간을 그 부엌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은 그 부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요리를 했다 그래요. 후라이팬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하듯 요리를 했습니다. 많은 수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한 이후에 시간이 남을 때는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음식 만드는 공간이 후라이팬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던 복잡한 곳이었지만 로렌스 형제에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수도원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듯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배 한 시간 감격적인 얼굴과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 후에 예배당을 밖에 돌아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딴 삶을 사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현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요. 알아? I know. 알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한다면 그건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축복 속에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윌리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내가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이겠다는 그 믿음은 현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그런 곡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하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여기 주저앉게 되었죠?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가사가 참 와닿아요. 주님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 믿음이 둔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둔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것, 혼동되고 요지경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굳을 때는 비행기 소리는 들리는데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가까이에서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지금 JF공항에 내리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소리는 들려요.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가사가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억울한 일 속에서 갚아주는 분이시기에 원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예배당 처소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편에 앉아있으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교회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없었던 때가 한 6개월이 됐어요. 예배 처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처소를 구하려고 하면 너무 작거나 음침하거나 제대로 된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시기, 그런 시기에 나를 세운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혹시라도 지금
힘든 순간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봉사하는 일이 한 번 했더니 말이 너무 많고 이거 괜히 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꾸 들 때 있어요.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것 믿으면 순교의 길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으리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험을 잘 보면 우리 아버님이 저와 저 여동생에게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상은 바로 고깃집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제가 마포에 살았는데 공덕동에 있는 굴다리 기찻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돼지갈비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탄 놓고 피는 그 동그란 그 여러분 포장마차 같은 집에서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그 돼지고기는 고기가 아닙니다. 보상이었고 상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때 되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갈비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고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것, 원어에 보면은 다라시, 따르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너희가 잘하면 부모인 내가 너를 끝까지 지원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봤는데 박위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PD, 가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사원이 되는 그런 때를 지나고 나서 축하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실수를 해가지고 4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목이 꺾여서 발견됐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 척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 익숙치 않은 병원이었는데 냄새, 비릿한 냄새가 나는 그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재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전신마비가 된다는 의사의 선고를 극복하고 손을 움직이며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의지를 잃지 않고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디로 발견했냐면 그 가정에서 발견했어요. 한 사람의 의지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스하게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절망스럽지만 자기를 응원해주며 지금도 격려해주며 힘이 될 만한 그 가족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 친구가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가정에서 만약에 저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때에도 저런 힘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가 그런 가정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찌니라 성경의 고백이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게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에 보상과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이 둔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때에 실망의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그 눈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책들 가끔가다 봐요. 분명히 우리 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는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재놨는데 위에 것은 짧아 보이고 가운데 것은 훨씬 길어 보여요. 이게 더 길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보면 똑같은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여기에 있는 색깔과 가운데 있는 색깔이 분명히 달라. 가운데가 더 진해. 여기는 회색이야, 이건 검은색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다가 옮겼는데 색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시,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서 볼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이 말세에, 고통의 때에 참다운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후반부에 보면 찬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믿음이 있으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 방법으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 무너진 무엇 때문에, 묶여진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